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7가지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노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되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이 8왕이니 7 중에 우석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아멘. 기도할 때 제가 요즘 마이크 시스템 때문에 기도 많이 합니다. 이게 이번 주가 특히 좀 그런 어제 2-3번 다 소리 맞춰놨는데 새벽만 되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건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제 2번, 3번 와서 맞춰보고 다 했는데도 이상하게 새벽만 되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마이크 시스템이 한테 사탄 역사하나 싶은 마음 들기도 하고 요한계시록 하고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이니까 사탄이 싫어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 듭니다. 인출장도 지고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했는데 소리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냥 좀 많이 울려요. 이렇게 안 그러다가 자꾸 울리고 하니까 조금 좀 집중해서 좀 한번 계속 맞춰볼 테니까요. 좀 집중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7 대적 재앙까지 이게 갔죠. 7 대적 재앙 때 생긴 게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큰 성 바벨론 무너질 때 좀 헷갈리지만 이렇게 음녀가 나오고 짐승을 탔다는 말도 나오고 이렇게 뭔가 좀 많이 복잡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짐승과 음녀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천사가 말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냐? 내가 비밀을 말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이 지금 짐승을 받고 그 여자 모습을 지금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뭐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이 음녀가 많은 권세를 가진 것 위에 등에 올라서서 막 권세를 행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뭐냐 하고 놀랍게 여긴 겁니다. 그러자 천사가 놀라지 말고 내가 비밀을 말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라 하면서 비밀을 풀어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물론 비밀을 풀어준다 해서 쭉 말씀해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지금은 없으나 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는 한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예수의 부활을 흉내내고 싶은 겁니다. 정확히는 뭔지 모르지만 마치 내가 죽었다가 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미혹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게 하고 그를 쫓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괴율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잠한 거죠.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위 말세 때 대환란기 때가 되고 자기 활동 시기가 되면 세상 권세 힘을 얻고 등장해서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바로 지금은 없으나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했지만 지금은 없다라는 말, 국가 권력이 힘을 다해서 공권력 가지고 핍박한다라고 할 때 딴 나라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현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직은. 지금은 없다라고 하지만 장차 이게 등장할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놀랍게 여길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했지만 그 짐승 적그리스도가 마치 내가 죽은 것처럼 했다가 산인 사람들이 막 놀란다라고 하는 거죠. 막 놀라지만 실상은 누가 미혹당하느냐? 믿음을 굳게 지킨 자는 미혹당하지 않지만 나오죠. 생명적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미혹돼서 그를 다 쫓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뭔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9절 말씀 보시면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죠. 뭐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뜻을 설명하면 지혜로운 이해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참 악하죠. 그리고 의로운 자들이 악한 자와 악을 잘 분별한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설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주는 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지만 잠언서를 보면 지혜의 근본이 뭐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권하시지 인정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적 현상이야 라고 바라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고 자연적 현상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주권하시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주 설명했습니다만 일제시대 때 신간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독립해야 돼 하는 목적을 가지고 당시 가장 큰 조직이었던 두 조직이 함께 가지 않습니까? 하나는 공산주의, 한 개는 기독교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한번 독립 이뤄보자라고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가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그냥 서로 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달라요. 공산주의는 인본주의입니다. 뭔가 계획을 세울 때 열심히 계획을 짜고 훈련받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뭐합니까? 계획을 세울 때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작전 짜는 것보다 주님 어떻게 될까요? 지혜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볼 때는요. 너무 답답한 겁니다. 지금 이럴 때냐고 지금 할 때인데 이거 뭐 하냐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맞지 않는 게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가 그거죠. 지혜는 주를 바라보지만 지혜가 없으면 주를 무시하지 않습니까? 이 지혜가 그만큼 우리와 세상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갈림길 가운데 한 가지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서 주를 경외하는 지혜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일수록 기도, 말씀, 경건생활과 같은 생활에 힘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야만 지혜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이 생활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7머리와 7살이다 얘기가 나오게 되죠. 산과 7머리 같은 건 전부 다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의 보편적 권력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여러 나라들이 있죠. 이것을 한데 모은 권력을 얘기합니다. 유럽연합이라고 있죠. 우리가 EU라고 하지만 몇십 년 전에요. 유럽연합이 조직됐었을 때 EU가 적그리스도다 한 얘기가 한참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비슷한 것이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이게 많은 나라를 하나로 딱 묶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의 찰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게 하나로 뭉쳤구나. 저거 EU다. 저 EU가 저기 적그리스도야 뭉쳤으니까 하면서 그때 한참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이 장래가 되어지면 많은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있어요? 중국이 있어요? 미국이 셉니까? 중국이 셉니까? 이러면 안 돼. 미국이 세지 않나요? 미국이 훨씬 세죠. 근데 미국과 중국이 합치면요. 얼마나 셀까요? 아마 미국 하나가 지금 못 당하는데 미국과 중국이 합치면요. 엄청 세질 거고 러시아까지 붙으면요. 더 커지겠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같은 큰 나라가 딱 뭉친답니다. 꼭대기에 한 왕이 선대요. 얼마나 대단할까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조선 실태에 관해 뭐라 한마디 하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당시는 그 다 합치는 것보다 더 센 나라가 생기고 그가 권력을 딱 한 손에 잡는다는 것 그러면 숨도 못 쉴 겁니다. 이제 그때가 올 거다 경계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7왕이 있답니다. 그게 재밌는 거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을 기준 삼아서 이미 간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었던 큰 나라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와 바사라고 하죠. 페르시아라고 하죠. 그리고 그리스 제국이 있었습니다. 5은 이제 갔어요. 하나가 지금 있답니다. 요한 기준상 있는 나라가 로마겠죠. 로마가 지금 있고 그리고 하나가 이제 온답니다. 아직 안 왔대요. 요한 기준으로.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큰 나라가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온다는 겁니다. 앞으로 올 나라는요. 이 모든 것을 합치는 것보다 더 센 나라가 분명 올 거라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억할 것이 뭐냐. 10절 가장 마지막에 2가지가 붙죠. 반드시 온답니다. 근데 얼마 동안 있습니까? 잠시 동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할 것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오면 진짜 힘들 텐데 반드시 온다는 거죠. 하지만 기억할 것은 잠시라고 하는 겁니다. 잠시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요? 버티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마에서 고생하고 있고 또 장차 올 나라 때문에 힘들 텐데 어차피 오지만 잠시이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조금만 견뎌라 하는 것을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같은 그런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8째 왕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8째 왕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없지만 장차 와서 모든 권세를 다 쥐어잡을 마지막 통치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힘이 세지만 11절 가장 마지막에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12절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10뿔은 10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곧 10뿔이 10왕. 열이라는 것도 충만한 수지 않습니까? 뭔가 꽉 찬 수죠. 곧 10나라의 왕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10왕이 힘을 합친다는 겁니다. 합쳐서 권세를 휘두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권세가 있죠. 근데 권세가 어떻다 되어 있습니까? 한동안 권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을 만큼 큰 힘이 주어지지만 이것은 잠시고 그리고 한동안이기 때문에 참고 견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령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장차 올 나라가 있습니다. 큰 권력을 가지고 있죠. 지금은 모르지만 없지만 장차 올 겁니다. 큰 핍박을 가지고 올 겁니다. 하지만
잠시이고 한동안 권세를 잡을 겁니다. 이걸 분별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막 권세가 있어도 어차피 주께서 다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잠시이고 한동안이야 말씀하죠. 그럼 그때까지 뭐라고 잘 견디고 잘 인내하라. 그때를 잘 통과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잠시 혹시나 정말 그런 권세가 세워지면 이 권세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것을 주관하시는 주를 바라보라.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서 2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피곤할 때라고 나오죠. 이때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입니다. 물고기 뱃속 들어가서 자기 잘못도 있지 않습니까? 피곤한 상태, 힘겨운 상태, 물고기 뱃속 캄캄한 상태, 절망 상태이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 생각이 참 중요한 겁니다. 말씀 보시면 누구를 생각했다 합니까? 너를 생각했다. 주님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묵상해보면 답은 이거예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응답하시고 섭리하신 주님을 내가 가만히 주를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다 보니까 묵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생각이 어떻게 바뀝니까? 기도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 절망이었지만 주님 바라보니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지 다 아시는 분이지 하다 보니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까지 기도가 없었겠죠. 하지만 주님 바라보니 기도할 마음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한 후 주께서 어떻게 하시죠? 물고기한테 명하셔서 물고기한테 그를 토해내라 하는 겁니다. 분명 절망과 낙심이지만 기도하니 길이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 주께서 역사하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종종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아무리 길을 쓰고 훈련받아도 물고기한테 명령하면 물고기가 들을까요? 전혀 안 듣죠. 주님은 그냥 간단하세요. 물고기한테 그냥 그를 토해내. 그러면 그냥 끝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왕이 등장할 거다 하겠지만 미국과 중국, 러시아 친구 더 큰 나라가 등장할 거다 힘들 거다 했지만 우리는 이거 바라보지 않고 이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 중에서 기도가 되고 기도가 역사가 되고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무엇이 온다 한들 우리가 지금은 큰 멸망을 얘기하지만 각자의 삶 가운데 피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 큰 권세가 등장한답니다. 큰 권세가 등장해서 핍박하고 박해한답니다. 지금 미국 한 나라 대통령도 그만큼 강한데 그때가 되어지면 미국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를 합친 것보다 큰 권세자가 등장을 해서 믿으면 박해 핍박하고 진성 우상에게 경배하게 한 때가 다가온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께서 허락하신 것과 주가 주관하시는 섭리 가운데 하나의 과정입니다. 한동안이라 합니다. 잠시 가진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다 주관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 주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때일수록 더욱더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뭔가 피곤할 때가 있고 힘겨울 때가 있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려움 자체를 바라보기 요나와 같이 물고기 뱃속에서도 주를 생각하는 모습 묵상하기 소망하며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선약의 손을 이루시고 선하신 주를 바라봐 이것이 기도가 되어서 물고기 명에서 요나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환경 속에 주를 바라보 기도할 때 주께서 사람에게 명하시고 환경에 명하셔서 우리가 살 길, 피할 길, 감당할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구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질병 문제든 마음 고생이든 환경 문제든 물질, 기업, 일터, 자녀 문제든 간에 우리가 잠시 뭔가 매일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기도에서 우리를 거기서부터 끄집어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끊고 나올 수 있도록 자유하시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셔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를 바라보길 소망하며 주께서 마지막 때 해야 한다 하는 사명 일을 한 마음대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일터와 기업 위에 형통의 복을 주시고 가정마다 평안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들 결국에 잘 붙잡아 주시기 소망합니다. 은혜 가운데 주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더 예수를 붙잡고 더 주를 바라보도록 도와주옵소서. 실력도 능력도 물권도 주시되 특별히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더 의지하시도록 주께서 그 심령 중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일 우리는 그냥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결사람을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욕심 많고 자기 유익 위해서 그냥 권력욕 때문에 달려간 사람들은 주님 제해 주시옵시고 대체 정말 나 이거 하고 싶습니다. 나라 위해서 우리 군을 위해서 또 주를 경외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만한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좋은 선거를 말미암아 더 좋은 일들이 이후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김대영 청년 감사헌금 선교헌금 드립니다. 김혜정 원생 1천만 선교 1천만 헌금 드립니다. 손길의 복을 도와주께서 그 삶을 이끄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갈 길 내가 정하지 못합니다. 주가 정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선한 길입니다 하고 믿음을 잘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어디 가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이름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주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찬송과 기도 중 걷기를 소원하며 주와 함께 걸어가기에 무엇이 없다 한들 다 안대하게 하시고 찬송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감사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